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 결례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서 받을 몫이 있는데 앞다리와 턱과 위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 처음 거둔 고기와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 살든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곳에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다른 모든 레위 사람 형제와 다름없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서 얻는 수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사장과 같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배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모두가 레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십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얘기고 9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이방인들, 이교도들의 어떤 가증한 일들,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제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레위인들을 정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관련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들을 바꾸셨죠. 구약 성경에 의하면 왕, 제사장, 예언자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신약 성경 쪽으로 넘어오면서 왕, 제사장, 예언자라는 그 역할들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왕은 없죠. 그냥 그 사전적 의미의 왕은 없고요. 대통령이 왕이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도 없어진 거죠. 어떻게 됐냐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잖아요.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대제사장만. 그런데 그것을 갈라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쳐져 있던 휘장, 장막을 걷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직접 기도하죠. 물론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장로님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기도 부탁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직접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제사장은 만인 제사장이 되어버려서 제사장 직분 자체가 사실은 사라진 거죠. 따로 있는 제사장. 예언자적 역할. 예언자적 역할은 누가 했냐면은 엘리야님,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분들이 예언자죠. 지금은 그분들이 뭐를 했냐면 그 당시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역할은 있는 것 같아요. 예언자적 역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일기예보 하듯이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 말고 많은 분들이 예언자 하면은 자꾸 그런 생각만 하시는데 미리 아는 사람, 그래가지고 일기예보처럼 미리 말해주는 사람, 토종비결, 하루의 운세, 1년의 운세, 이런 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얘기하는 거.
미리 아는 거. 그래서 미리 아는 사람들이 무섭죠. 두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예언자들의 역할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거 하지 말라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 경고는 미래를 미리 정해놓은 건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은 미래를 정해놓고 한 건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천대에 걸쳐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지 정해놓은 거 아닙니다. 뭐 미래를 미리 보고 정해놓은 거 뭐 이렇게 뭐 여름에는 물가에 가지 말라 뭐 이런 얘기 같은 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미신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역할은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 맡았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거죠. 맡았다는 얘기는 받았다는 뜻입니다. 받았다, 맡았다. 그래서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한정에서 하면 자기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받은 사람. 맡은 사람은 맡았으니까 나만 갖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되니까 말하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역할은 지금도 있는 겁니다.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은 뭐 교회의 지도자죠. 대통령은 나라의 지도자고 뭐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회는 전부 다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내 가정에서 내가 신앙의 가장이면 내가 가정의 지도자. 내가 그냥 초신자면 성도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말씀을 맡은 자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자적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고 신앙인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제자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맡은 자. 그 예언자적 역할은 모두 다 하는 거죠. 왕 제사장 예언자 중에 지금은 그런 예언자적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는 레위인 사람에게 이제 몫을 주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거듭 얘기하지만 레위인들은 받은 그 지분이 없죠. 지분이 없잖아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는 지분을 못 받았습니다. 땅을 분배를 못 받았죠. 근데 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까? 그 마지막 요셉 지파인가? 그 사람들이 그 요셉의 아들 둘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2지파가 받았어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레위 지파 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을 분배 못 받았으니까 누가 분기시냐? 하나님이 분기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재물 또는 예물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서 먹고 살았죠. 사람들은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레위 사람들은 안 먹고 살았습니까? 먹고 살았습니다. 목사님은 안 먹고 살았습니까?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가끔 그래서 예를 드는데 저는 처음에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저희 아내는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고고하게 목이 굳은 사슴처럼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똥도 싸더라고. 구두기.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그 고고한 성직자라도 소위 말해서 정말 위대한 성직자라도 먹고 삽니다. 똥도 쌉니다. 직분에 따른 부분이지 우리의 육체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을 저분 우리 아내는 저 여자는 이슬만 먹고 살 거야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착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선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물론 선하려고 했었지만 울고불고 나오죠. 입에서 거친 말도 나오고 소위 말해서 욕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일들을, 모든 그 악한 것들에 대한 노출이 다 되어 있어요. 다 노출이 되어 있단 말이죠. 다만 그것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애쓰는 거죠. 안 하려고. 그런 어쨌든 레위인들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분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체가 분깃이에요.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그렇게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몫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라는 전제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따로 이렇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뭐 그러면 지금 뭐 교회에서 헌금 해가지고 뭐 목사님 뭐 사례비 드리는 건 어떠냐? 뭐 그것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알아서 잘 하십시오. 목사님도 살아야지 하니까 또 좀 어색해지만 그렇지만 그렇죠.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하나님이 분기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이교도들과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어디가 있냐면 거기 보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신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의 그 땅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0절,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사람, 점장이, 복술가, 요술객, 무당, 주문을 외우는 사람, 귀신을 불러보는 사람, 박수, 홍보에게 물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12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근데 차이는 이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분깃으로는 받았어요. 그 전제에 깔리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역겨운 일을 합니까? 멍청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내가 목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이들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상상해요. 도둑질하는 놈에게 물어보세요. 왜 도둑질합니까? 먹고 살려고. 이유는 그거예요. 먹고 살려고. 왜 거짓말합니까?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뭐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들이 좀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좀 거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역겨운 일을 합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제물로 바치는 거죠. 점쟁이, 복술가, 요술객, 무당, 주문을 외우는 사람, 귀신을 부르는 사람, 박수, 혼배에게 물어보면 이런 거 다 왜요? 왜 귀신에게 불러보고 무당에게 물어보고 다 그럽니까? 잘 살아보려고. 근원은 그거죠. 이 땅에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팍팍합니다. 황량한 벌판에 버려진 인간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나의 삶을 좀 살아보려고. 결국은 이게 뭐죠?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 유익을 합니다. 처음에 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표현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게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팍팍하니까. 그래서 내 코가 석자란 말이 먼저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달이 먼저 있어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먼저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하죠.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근데 이 분깃이라는 것은 실제로 땅을 못 받은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이 가증한 일들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실제로 보장받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땅의 분깃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분깃인 사람은 그래서 다르죠. 이런 일들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좀 미신인데, 미신은 대부분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점치러 갑니까? 뭔가 흉한 것을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점치러 가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분깃인 사람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이 기준인 우리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이 먼저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죄인들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것을 받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인이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미신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증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가증한 일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유익이고 하나님의 분깃을 받은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이 모든 것의 기준인 사람, 죄인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그래서 은혜이고 그 은혜 안에 구원을 이루는 길을 가게 합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뭐 사실 신앙인도 그렇지 않은 자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도 이교도도 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죄인임을 알지는 못합니다. 모두가 죄인임을 알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은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구별된 사람. 자, 이게 좀 신학적인 얘기를 조금만 넘어가면 그래서 소유가 아닌 존재라고 합니다. 소유는 이방인, 미신 이런 걸 믿는 사람이죠. 왜죠? 내가 소유해야 되니까. 뭔가 움켜잡아야 이 불안한 세상에서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담을 세우고 큰 집을 짓고 그래서 사람 경비원들 세우고 이렇게 해야 뭔가 그 잠금 장치를 해놓고 적들이 못 들어와죠. 도둑놈 강도가 못 들어요. 그래야 뭔가 편안한 거죠. 그런 소유물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재물이죠. 그런데 소유가 아닌 존재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뭔가를 붙잡는 게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미신이 아닌 하나님. 그래서 소유는 자기 유익을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재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소유를 중시하는 사람은 재물, 존재를 중시하는 사람은 사랑, 보이지 않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소유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존재의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넘치고 존재를 중요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자,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분깃과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살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소유가 아닌 존재를 느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